오늘 찬양 시작하면서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지난 그 부활절 주일 들었던 인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섬은 구브로 섬이고, 구브로 섬이라고 바울이 첫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했던, 그래서 큰 열매를 맺었던 땅인데, 오늘은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키프로스라고 하고, 키프로스, 구브로, 되게 비슷하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의 인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답이 뭐냐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헬라어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대로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알레토스 아네스티 그런데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알레토스 아네스티. 아네스티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종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레토스 아네스티. 지금까지 그냥 인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재림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잊지 말라. 인사를, 평생 인사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십니다로 인사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부활하셨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말씀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So what?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그거죠. 오실 겁니다. 그냥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다는 것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약속하신 게 제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이 세 가지. 성령께서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나요? 안 했나요? 땅끝까지 감당해서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디아스포라로 이 호주 땅에 와서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건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 주님의 약속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 남은 이 약속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 생각에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너희가 한 가지를 기억하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틀밖에 안 지났다는 겁니다. 2000년 지났다.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 이틀도 아니죠. 단 2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특별히 반드시 이루어질 재림에 대한 약속, 너희가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요? 미래에 대한 관심은 뭔가요? 요즘은 특별히 AI 때문에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로봇과 같이 공존하며 같이 일하며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됐네. 상상을 못했잖아요. 20, 30년 전만 해도. 그러면은 내 직업이 지금 살아남을 거야, 안 남을 거야?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살아남을 건가? 살아남지 않을 건가? 여러분 하신 일이 뭔가요? 인공 로봇들이 내 일을 차지하면 내일은 그것이 뭐 1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요.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업자들이 많이 늘고 세상이 공황 속에 빠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화성에 가서 도시도 개발해야 되고 지금 달나라 뒷면도 바라봐서 어떤 사람이 살 공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올 것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것, 그리고 사도들이 예언한 것,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 2절 말씀이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염려는 뭐 AI가 어쩌고 뭐 전쟁이 어쩌고,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들은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창조 때부터, 창조란 얘기를 안 쓰기도 하죠. 처음에 빅뱅으로 우연히 생긴 이 세상이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심판과 또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조롱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이 땅의 역사와 섭리와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창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도 이르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지금 세계대전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야. 거기까지는 생각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가 먹이를 먹을 생각을 하고 헤엄칠 생각은 하는데 그 모든 것에 먹이를 주시는 주인이 또 어떻게 산소 공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물을 교체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항의 물고기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세상의 주인이 있음을, 창조주가 있음을, 섭리하시는 분이 있음을, 그리고 창조주가 있으면 심판하시는 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엑스파일을 우리에게 주셨죠. 엑스파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마귀의 생각을 받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이 엑스파일을 열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이제 하나님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 그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엑스파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엑스파일이 뭐죠? 이 성경 말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엑스파일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며 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무디어져서 오히려 그 엑스파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 하나님이 조물주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든 그 속인 마귀가 지금까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불신의 마음을 가져다 줘서 지금도 자기가 삶의 주인이다. 자신이 우주의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정치체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금도 마치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처럼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하면 우연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을 미혹해서 이단 사상을 심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사상 속에 잘못된 교리 속에 빠져서 미혹을 받게 만든 극단주의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앙, 주관적인 신앙, 교주의 그 주장을 따라가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심어줌으로써
아주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동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장님 산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 영원히 자기가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이만희 같은 신천지 교주 같은 자들, 통일교 교주 같은 사람, 그 외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마귀에게 이용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치기 소녀 이야기 아시죠? 양치기가 심심해서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를 때 아무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마귀가 강구합니다. 그런 이단 교주들이 많이 말세가 되면 나타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또 그 얘기, 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대로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거짓 양치기 소녀가 많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얘기, 그렇게 들리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우리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매일 인사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지고 늘 마음속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인사하듯이 늘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스스로 자포자기해요. 세상이 그대로 있었는데 특별한 일이 있으려고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냥 마음을 셧다운하고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즐기고 살고, 이러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하늘을 보내사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이 세상에 퍼질 만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같이 이제 이 세상이 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고 그리고 불로 심판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특별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모든 만물이, 즉 팔레스타인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모든 북극 남극 모든 백성들이 적어도 복음을 한 번은 들어봤을 때에 주님 오심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는데, 이제 그때가 이미 거의 다 차지 않았는가.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도 우리에게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자신하고 있을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임한같이. 아무도 모르죠. 의사 선생님도 정확한 시간을 모르죠. 그러나 때가 가까운 것은 다 인지합니다. 뭘 봐서요? 몸의 신체의 변화를 봐서. 몸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가까운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산모는 참 미련스러운 거죠. 지혜로운 산모는 다 준비합니다. 갑자기 소식이 있으면 병원 갈 것도 준비하고, 지혜로운 남편은 혹시 모바일폰이 꺼져 있지 않나 늘 점검하고, 그죠? 갑자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우버 전화도 다 준비해놓고 애플도 깔아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이 가까운 징조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차고 넘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는데,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계시록 1장 7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니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데 이 하늘에서 보는 주님을 저 지구 반대편에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분들은 사실 지구가 둥근 것도 모르셨죠. 그죠? 지구가 플랫하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이 우리 지금 텔레비로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 모바일 폰으로 매일 이제는 더 가까이 있어요. 막 손에 매일 보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참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주님이 오신다면은 어떻게 모든 인류가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모든 사람이 다 보리라. 주님 승천하신 대로 그대로 재림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나 우리는 애곡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는데요. 주님 이제 오십니까?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러나 그동안 주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삶의 왕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과 자기의 그 모든 사상관을 가지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마귀를 따랐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 애곡하고 울게 되리라.
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쁨의 시간이고 찬양과 영광의 시간이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주님 그 영광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싸움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병이 없고 더 이상 갈등이 없고 더 이상 미움이 없고 더 이상 방황이 없고 더 이상 죄악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사망의 그 징조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사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또 질문이자 오늘 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14절 말씀이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편지를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 이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건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뒹굴고 더러움에 거기에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된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주 앞에서 우리는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냥 턱걸이 신앙이 아니고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고 지푸라기 신앙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얼굴 들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옆도 쳐다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는데 마지막에 턱걸이 신앙, 지푸라기 신앙,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다름질해서 달려가자. 이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이고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며 저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미혹자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자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 위에서 믿음을 지키며 정말 경건되게 깨끗하게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감으로 마지막 신앙의 승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그 마지막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축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